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새날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 안식과 평안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이루어내고 계신 그 구원을 날마다 저희들의 영혼이 체득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바로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그 윗절인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라는 피조물들의 주인 되어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또한 그 창조의 근원 되신 그 분으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피조물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짝이 되길 원하셔서 몸뚱아리 상태로만 남아있는 우리에게 머리가 없는 상태로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든 인간 인류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니다.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온전한 그 백성 될 수 없다. 그 피조물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시려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이 바로 피조물이라는 말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남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남자는 그리스도이시며 그 하나님의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성령, 당신의 생명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며 그의 생명을 넘겨받기를 소망하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를 정말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신부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피조물들로 만들어가는 것을 복음 전함이라고 하는 것이니 복음 전함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을 갖다가 좋은 소식이요 복음이요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파하게 되면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믿음의 역사는 죄의 역사를 괴멸시켜버리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책망하실 때 죄에 대하여 함은 그 아들을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하니 그 죄는 곧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영원한 짝으로 믿을 수 없게 하는 어떤 말들의 지배를 받아서 그 차원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된 것이 죄인이 그 죄를 괴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과 죄는 서로 이렇게 반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남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심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신 것이 18절입니다.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받을 이유도 없을 테니까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정죄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믿음 없음이죠. 믿음 없음은 확신 갖지 못함에 대한 결국이겠죠. 확신을 주는 말씀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믿음 없음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남게 하니 세례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만민인 그 피조된 상태, 몸뚱아리만 있는 상태, 아직 머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생명이라는 머리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 이 좋은 소식, 머리를 주시겠다는 소식을 전파하면 그들이 결국은 진리로 전파된 말씀을 듣고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리로 전파되지 않은 말을 듣게 되면 비진리, 거짓으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좀 말이 어폐가 있어 보입니까? 거짓을 가지고도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요? 예, 맞습니다. 수많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말,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말은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있는 그 믿음은 진리가 아닌 말을 가지고도 믿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 차원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입에서만 나오는 참된 떡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갖게 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 이 놀라운 이 증거의 일, 증언해 주시는 증인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신랑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는 그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랑하는 주의 백성 아내 처녀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서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서 일어나야 될 그 다음이 무엇이냐? 곧바로 구원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세례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믿음,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믿음에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 더 있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진리로 믿은 것인지 아니면 비진리를 가지고 믿은 것인지는 확인할 바가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믿음을 가진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에서의 세례는 그냥 물로 세례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을 만들어내고 기독교인을 만들고 그리스도인을 만든다기보다는 그 한 교회 공동체의 재적 인원을 늘려가는 어떤 방편으로도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아 세례니 유아 세례니 아니면 일반적인 성인 세례니 이런 세례를 통하여 세례 받은 교인 그래서 입교를 했니 뭐 했니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제도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만이 교회며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교회의 일원인 소위 교회의 멤버 성도 성원이며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현대 교회가 스스로 갖게 된 것인가요? 지금의 교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례는 이미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말씀되어 있는 이 세례를 가지고 기독교라는 제도화된 어떤 틀, 그 종교가 그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세례를 잘못 사용하거나 아니면 오해해서 세례의 본래의 뜻을 오해해서 엉뚱한 데 사용한 그 결과가 이미 현대 기독교가 이루어지기 이전서부터 계속 유전되어 전통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에 대한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세례, 소위 물을 위에서 찍어 뿌리든 물을 붓든 아니면 물 속에 들어가는 어떤 세례이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세례자가 붙어 있는 그
단어들 위에는, 말들 위에는 전부 다 각주가 붙어 있어서 아마 침례라고도 아마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로 이렇게 뿌리는 것인데, 그런 세례보다는 그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진짜 세례이니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저런 걸로 아마 신경을 써서 뭐 이렇게 또 번역을 각주로 해서 이건 침례를 의미하기도 한다.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침례가 됐든 세례가 됐든 세례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침례를 받아도 소용도 없고 약식으로 한다는 세례를 받아도 의미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세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믿음으로 그냥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세례를 주셨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소서 2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시작이요,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됐었고 그것으로 결국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구원을 이루게 했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을 이루게 했던 또 은혜도, 그럼 다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 안에 다 패키지로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선물을 딱 뜯어보니 선물이 하나만 있지 않고 선물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선물을 먼저 딱 꺼내게 해주고, 또 한 번의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긴 믿음이라는 선물이 또 있고, 또 마지막 여러분이 이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정말 마지막 그 선물을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여기에 세례가 더 끼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세례, 소위 물로 베푸는 세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길래, 왜 기독교는, 소위 성경은 우리에게 세례를 가르쳐 주신 것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하나 좀 살펴가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세례하면 세례 요한이 떠올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먼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이 그 세례 요한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3장입니다. 자, 3장을 보시게 되면은 5절 이하,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럼 그들은 세례 요한의 어떤 외침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 유대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됐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들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회개하여 용서받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생각한 세례였었어요. 그런데 정말 세례 요한이 생각한 세례와 성경이 생각한, 성경이 증거하려고 하는 세례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런 세례였을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요한이 그와 같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그들을 놓고 뭐라고 말하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너희들도 세례 받으러 왔느냐? 너희들도 죄를 씻어, 이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어보려고 이 세례를 통하여 죄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너희들 정말 나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왜? 세례를, 죄를 자복하는 것과 그들은 같은 등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서 세례는 죄 사함이라는 거였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요단강 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면은 뭐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인 그 종교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난 당신의 말을 듣고 이렇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 나의 죄가 씻겨지는 줄 알고 나와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뭐 독사의 자식이라니요? 라고 하는 반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말을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퍼붓고 말아버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도 말라. 너희들은 지금 죄를 씻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물로 요단강에서 뭐 씻든 들어갔다 나왔다 하든 이런 어떤 행위, 의식, 이런 어떤 일회적인 너희들에게 나타난 어떤 외적인 현상, 사건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럼 정말 용서받고 자복한 것이며 회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행위지.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맺혀주게 하시려고 하는 생명이라는 열매가 너희들에게 맺혀지지도 않는 그런 너희들은 그냥 선악 지식 나무 상태이다. 그런 나무에서는 선과 악이라는 죄악과 허물만 계속 열매 맺게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것이 지금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당치도 않는 말이다. 천부당 망부당한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갑자기 나무 뿌리에 대한, 나무와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버립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럼 이들이 갖고 있는, 세례요한이 자기가 나무 뿌리에 도끼를 대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그 나무는 문맥상 누구겠어요? 바로 그 앞에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그들이라는 나무들이잖아요. 그들, 그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이라는 그 선악 지식의 나무에 이미 도끼가 뿌리에 던져져 있다. 그럼 뿌리를 끊어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도 너희들이 거기서 뭘 맺으려고 한다고? 아니야. 너희들은 죽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세례요한이 물세례라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나 씻고 뭐 자복하고 뭐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는 사건을 말하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죽음?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선악 지식 나무의 완전한 죽음.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그 눈들, 그 눈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라는 그 거짓된 헛된 예배와 경배인 신앙,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물로 지금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니, 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요단강 물속으로 풍덩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속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도끼가 그 뿌리, 나무 뿌리에 놓여지는 것처럼 너희들의 그 근본을 끊어버리는 역사, 너희들의 죽음의 역사, 이것이 육에 대한 사망인데, 세상에 대한 사망인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일어나게 해야 할 외적 표적과 증거로 이 물로 세례를 베품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건 표적이지, 표적은 증거하는 것, 목적과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물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무엇을?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니 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그리고 그 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걸, 들어갔다가 죽고 나오면서 살아나는 이 세례가 너희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야. 이게 물세례의 근본 목적이고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인들은, 유대교에 속한 종교인들이나 지금의 기독교에 속해 있는 종교인들이나 타 종교를 할 것 없이 이렇게 행위의 어떤 의식적 차원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죄를 그런 행위로 씻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될 수 있고 가능이나 하는 것이겠습니까? 가당치 않죠. 자기들의 스스로 의식에 빠져들어 나는 씻겨졌어, 나는 해결됐어, 이러고 앉아있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풀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가 뭐예요? 메타노에오니까, 메타노에오는 노에오라는 단어가 만들어낸 거죠. 노에오는 누스에서 옵니다. 노에오는 생각하다, 아주 깊이 생각하다. 노에오는 누스,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내가 내 생각으로 깊이 아무리 생각해봤자 내가 육적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생각을 더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더 떠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지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메타, 함께라는 뜻이에요. with 아니면 together, 함께 누구랑?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렇게 묶여진 그의 생각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을 메타누스. 그래서 나는 나로 생각하지 않냐고 그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걸 회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repent라는 영어로 회개를 써가지고 우리가 뭐 repent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고 본래의 뜻대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회개를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희로 하여금 회개, 돌이키는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들에게 오셔야 하는데 그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이 광야 어디? 이 물 없는 광야라는 이 성전에서, 이 세상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런데 이 물은 표적이다. 죽고 살아남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럼 실제로 내가 죽고 살아남이 무언지가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건 표적이니 그런 거예요? 나를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어떤 사인 같은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에요? 어떤 반면교사예요?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이군요. 이렇게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들은 다 율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도 다 율법이에요. 절기 다 율법입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의 표적이며 비유라는 거예요. 그 표적과 비유들은 본래 것을 들추어 증거하기 위해서 남겨져 있는 어떤 것을 향하여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들에 불과한 것이니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나는 오실 자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물이라는 표적을 들고 말해주는 것뿐이다. 너희들에게 곧 오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인데 그 마음과 합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면 그때서부터 묻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 물 세례라고 하는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진짜 세례는 뭡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주는 대답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본래는 내 앞에 계신 분이죠. 항상 그 분이 너희에게 성령이라는 세례, 불로 임하는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물과 불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고 그 물과 불이 의미하는 모든 것은 성령이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라는 영이시였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진리라는 영이니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럼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세례다운 세례를 받음으로 정말 물속에서 죽고 행위로 흉내를 내다 가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죽지 않고 나옵니다. 죽이고 끄집어내면 큰일 나요. 그럼 뭐 다 난리 나겠지. 물속에 들어갔다 죽는 신용만 하고 잠깐 다시 끄집어 올리는 이런 세례가 나에게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답답한 심령들, 주님 답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심령들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정말 이제는 죽고 정말 이제는 살아나는 정말 죽음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조근조근 진리의 성령이 진리로 가르쳐 내시는 그 성령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라는 세례, 곧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었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니 성령은 곧 생명을 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우리를 다시 살려낼 때 우리가 비로소 세례를 제대로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기독교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물로 세례받거나 영화로 세례받느니 무슨 세례냐 하는 것은 사실 이 성령 세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할 때는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실은 헛되고 헛된 일을 만들어내게 되며 또 한 발 더 나가서는 거짓된 믿음을 갖게 하여 그것을 진리로 취하고는 나는 세례받았어 라고 하여 나는 세례받은 교인이니 그리스도인이 뭐 이런 것으로 헛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지경까지도 끌고 가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들어보신 여러분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이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 세례는 표적입니다. 죽고 살아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물 세례는 세례 요한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죠. 그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건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은 물 세례밖에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어떤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된다고요? 아, 나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물의 표적이에요. 물이 증거하려고 있는 내용이었던 그게 물 세례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그럼 나는 어떻게 정말 살아나야 되죠? 라고 할 때 너희에게 말씀한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한 게 성령을 구하라. 그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겠죠. 그걸 성령의 인침이다 하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고 성령 세례라고도 하는데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그 물이 증거한 그 성령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건이 죽고 살아남이니 결국은 그 물속에 들어가야 될 우리를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 물속에 정작 들어가서 죽고 살아나야 될 분은 누구라고 그러는 거겠어요? 바로 내 뒤에 오실 자 누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내가 이젠 얻게 됐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예수의 죽음이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거예요. 어디 물? 아랫물. 어떤 아랫물? 음료가 깔고 뭉개고 앉아있는 아랫물, 아직 위에 물이 쏟아져 부어지지 않아서 더러운 상태의 물, 하나님의 이 깨끗한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고 비진리로 취하여 거짓된 말로 가르쳐주니 이 말씀이라는 물이 거짓된 물이 되어 있는 그곳에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나무 하나를 던지는 것처럼, 그러면 쓴물이 단물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올 땐 단물 같으나 우리의 속으로 오면 쓴물이 되어 다시 그거를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 마라의 백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줬던 것처럼 그가 이 물속에 던져짐으로 어떤 물? 아랫물, 이 세상이라는 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헛되게 갖고 있는 그 성전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그 바벨론에 예수께서 와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우리 주님을 죽인 곳이 애굽이라고 얘기하고 소돔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다 같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뜻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니 이 물속에 들어가셔야 될 분이 누구겠어요? 사실은 당신이었던 거예요. 그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다시 살아나심을 또한 통하여 이게 죽음과 부활이고 이게 사망과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를 표적으로 삼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영적으로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물? 나는 이 아래 세상 물, 바로 비진리의 수많은 물, 얼마나 많아요. 홍수천지지. 그래서 대홍수 사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홍수로 덮여있는, 물로 덮여있는, 이 아랫물로 덮여있는 이 세상에 하늘에서 물을 부어주는 역사,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보고 알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나도 이제 그 물속에 빠져 죽은 자였구나. 그러나 나는 혼자 죽는 게 아니요, 그 물속에 미리 빠져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빠져 죽고 그가 올라오실 때 그의 발목 붙잡고 올라와야 하는 야곱처럼 그런 자로 나를 삼으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차자인 것 같고 동생인 것 같지만 나를 장자로 삼고 큰 자로 삼아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터져나오는 것이구나.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안에서 이게 터져나오고 완전히 열리고 완전히 눈을 뜨고 완전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
우리 주님의 이 물속에 들어가심의 역사요, 그 물속에서 다시 나오심의 역사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심을 통하여 그의 죽고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쏟아져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신 뜻이 이 물새라는 걸 통하여 담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물속에 빠져 죽어야지. 그리고는 우리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나와야지. 왜? 이 아래 물은 하늘의 물을 똑같이 닮아 있는 것인데, 하늘의 물로 마시지 못하는 아랫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 아랫물이라는 이 보이는 천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을 들춰내기 위한 비밀들로 있었던 것뿐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다시 바라보고 다 깨달아 알게 되니, 이 아랫물엔 이미 위에 물이 쏟아져 부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라는 창조의 근본이 계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해주려고 이렇게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주신 것뿐인 거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 아랫물에 빠져서 죽어 신음하고 있었다는 그 자기의 영적 실존의 상태를 여실히 들여다보는 새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 옳은 눈입니다. 너를 죄짓게 하여 지옥으로 던지는 그 옳은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 잘라버리고 지체 중에 백체 중에 하나가 없는 것이 낫지, 다 온전하다고 네가 스스로 생각했는데 하나도 온전하지 않은 그것으로 네가 어딜 가려고 그러느냐, 갈 때는 지옥밖에 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게 산상순의 가르침 아니냐고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터져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세례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 현장에 찾아오시는 것이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알았다라는 거죠. 당신은 나에게 그 세례 베풀러 오신 분이군요. 성령을 주시러 오신 분이구나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만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빙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왜 세례를 받으러 오시냐고요.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세례잖아요. 그게 바로 유대교에서 가르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들 아닙니까? 그들의 정결의식 씻는 것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자범죄, 원죄 뭐 이런 걸 통해서 봐가지고 그걸 한번 씻어보려고, 그러면 그게 회개가 된 줄 알고 하나님의 합당한 의의 백성이 된 줄 알고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당시 유대교의 회개 혹은 죄 혹은 세례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씻고 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생각에 갇혀있는 기독교나 유대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이 세상 종교를 향하여 세상 모든 만민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것으로 너희는 의로워질 수 없어.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아래 세상의 물에 빠지러 온 마라의 그 나무란다, 마라의 쓴물에 나무란다 라는 거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여 그 시험을 통과하는 광야의 40년을 통과하여 인생 40을 통과하여 이 땅을 지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입성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데, 너는 내게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내가 하나님의 그 죽음과 생명의 표적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들이라는 것을 너는 이 땅에서 이 세례를 통하여 나를 세례 베풀므로 너는 증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허락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허락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사건을 여기서 던져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에 요한이 말려 안 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니까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자,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갑니다. 죽음을 말하죠.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음이에요. 인간은 물속에 못 살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존재는 없어요. 뭐 1, 2분 몇 분은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 그걸 뭐 산다고 하는 겁니까? 자, 물속에 인간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서 안 죽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죠. 그게 바로 물고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 이 바다, 이 세상의 아랫물에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물고기들이야.
그런 물고기들을 건져 내려온 내가 이어 진짜 물고기야. 내가 너희들을 대장 삼아 너희들에게 대장 되어 너희들을 인도하여 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가 때로 다니면 그 중에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이 맨 앞에 선두에 있으면 걔를 전부 다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병으로 오신 당신께서 우리 세상 이 아랫물에 빠져있는 비진리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라는 물고기들, 물속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물고기 아니냐고요. 그런 세례받는 걸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아랫물에 빠져있는 물고기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 낚으러 오셨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나야. 물고기라는 너희들을 낚으러 온 내가 바로 그 이어야. 나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나라는 어린 양을 너희들이 따라와야 돼. 너희들도 나와 같은 양들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의 모든 분야, 모든 성경 어딜 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한 가지 하나로만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꿰뚫어 보질 못하니까 이게 모두 시줄과 닷줄로 하나가 딱 되지 않으니까 옷이 엉성해. 구멍이 여기도 숭숭 여기서 숭숭. 이게 무슨 옷이냐고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 옷이냐고요. 그런 걸로 성도들을 입혀보면 거지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 온전하고 완전하고 깨끗하고 찬란한 빛으로 지어진 옷, 빛으로 짜여진 옷,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짠 옷, 큰 광명체 시줄과 작은 광명체 낫줄이 해와 달과 이 날과 밤이 함께 짜여져야만이 하루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로 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을 이거 듣고서는 결국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네요. 성령이 임할 때 하늘이 열려서 임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서 온다는 거 알려주는 거죠. 오직 하늘 위로부터 오는 진짜 물 부어짐을 성령이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랫물, 이 물은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물, 성령이라는 물, 이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물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시겠다? 마시게 하시겠다. 이걸로는 뭐 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이 성령이라는 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는 물로.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을 주는 물, 그 물을 메타포한 게 은유한 게 성령. 그럼 성령은 실체. 그럼 성령이라는 물을 하늘에서 부어주니 성도들이 그 물을 마셔요. 어떤 자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죽어있던 그들이 일어날 때에, 부활하여 살아나고 일어날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네. 성령이라는 물을 부어주시네. 그들이 그 물을 마시네. 그 물로 충만하여 지내. 이게 바로 선물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알아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고 하시죠. 이때 비둘기는 요나라는 히브리어에 대한 헬라어일 뿐입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 그 요나의 표적이 일어나야 될 그 요나로 오신 분, 물속에 던져지는 그 요나.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도 물속에 던져지는 게 있으며, 그래서 여기서 비둘기가 요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례, 물속에 던져지는 예수, 물속에 던져졌던 누구, 그 거짓된 방주에서 던져졌던 누구, 바다에 던져졌던 누구, 요나. 그 요나가 비둘기, 하나님의 메신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멜레크, 하나님의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왕. 그가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의 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그 물로 하늘을 드디어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하늘? 열린 하늘. 그곳에서 생명의 빛이 비치고 생명의 물이 쏟아져 부어지고 생명의 주가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임하시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갖다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 그대로 물세례 플러스 성령 세례인데 이 둘의 합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 세례를 통하여서는 아랫물을 가르치신 것이고 죽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참된 생명을 소망케 하게 하는 그런 은유들과 비유와 상징들을 담아놓으신 것뿐이었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걸 은유와 상징만으로 갖고 있으면 허접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맨날 모든 게 상징이라면 말이 되겠어요. 추상적이지.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실제야, 나만이 진리 사실이야, 그런 주님이 오셔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소리가 나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럼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이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 그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곧 씨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 씨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으로 오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될 때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아들 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공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볼까요? 요한복음에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베푸는 이야기는 21장 25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자, 24절부터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광야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온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그 광야로 보냅니다. 당국자들이 그때 갑니다. 바리새인들에서 보내진 자들이 가서 물어봐요. 세례 요한한테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선지자도 아닐진데 왜 그럼 너는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물어요. 이 무식한 사람들이. 너는 왜 세례를 베푸는 거야? 그러면 이 말 속에 담아놓은 숨겨진 뜻이 있죠. 비밀이 있죠. 그러면 진짜 세례는 누가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베풀 것이며 엘리야가 베풀 것이며 선지자가 베풀 것이라는 거잖아요. 진리가 없는 자들은 세례를 베풀어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라는 그 세례를 그들에게 주지도 못할 것이라는 걸 사실 이들의 말을 통하여 지금 세례 요한을 공격하고 있는 이들의 말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들려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아무나 베푸나 목사가 베푸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례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베푸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뒤따라 나오는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그리고 그 선지자 다 뭐겠어요? 영을 가진 자들이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가 할 수 있는 세례는 물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율법밖에 없어. 이 율법을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으로 너에게 가르쳐줄 그 성령으로 오실 분은 내가 아니야. 그 성령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에게 진짜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될 거야.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더라. 그리고는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그를 향하여 외치는 말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가 29절이죠. 그 어린 양을 뒤쫓아가야 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를 뒤쫓아가야 될 그 수많은 양들이 있겠죠. 그 대표인 그 대장 물고기를 따라가야 될, 이어를 따라가야 될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겠죠. 그들을 다 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더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창조의 근본이시다.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그분은 이미 이 땅에 계셨던 그 창조주셨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피조물 크티시스, 천하의 만민들, 물로 얘기하면 물고기들이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베푸는 이유는 그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나는 물로 얘기하지만 그는 그 물 가지고 당신의 죽음인 피를 통하여 그 물피가 곧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생명이니까 그 영을 못 가지면 육은 후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존재들은 수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뭐 바위덩어리든 무엇든 간에 다 그런 거예요. 유한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영은 육체가 아니니 육이 아니니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바로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이
그 영을 또한 가진 어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 그들만이 영원한 거고 진짜 생명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벌써 이미 머물러 있는 것을 봐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도해주고 알려주신 분이 있어서 그렇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그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는 죽고 살아남이라고 했죠. 세례는 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죽고 살아남에 대한 이야기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고서 죽고 다시 살아나오게 하시는 것이며 그때 살아나오는 자들에게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이와 같은 세례를 베풀어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세례를 성령으로 받은 사람들만이 그 아들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며 믿게 된 자들은 그 세례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어떤 세례? 물세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세례들 말고 우리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요나라는 비둘기 성령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메신저로 보내주시는 그 역사를 이뤄내시는 그 세례를 베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이제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세례로 말미암아 이 세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물 갖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물 갖고 하는 것이 물이 진짜 그걸로 하는 게 아니죠. 물세례가 궁극적인 것은 이 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정말 세례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세례들은 머리에 붓니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다 풍당 담그고 나니 이런 세례를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성령으로 받는 세례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니 성령을 마시는 것이요 성령을 예표한 물을 또한 마시는 것이어야 되겠네. 이게 진짜 성령 세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물을 우리가 생수로 마시는 걸 성령 받은 것이며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며 그때 그 물이 내리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로 하늘을 열어버려요. 그때 이 하늘은 사라져버려요. 천지는 다 사라져버려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성령이라는 세례며 성령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 이야기,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모두 다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라는 세례가 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로 그 생수를 마시고 더 이상 기갈한 자, 갈증을 느끼는 자, 쓰러지고 비틀거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권고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역사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